귀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께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 하나님의 성령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 무궁토록 주님께 돌리세.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상처받은 마음들, 얼룩진 마음들, 힘들고 고달픈 마음들 위로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들을 찾으며 그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구워주는 자는 잘 된다고 하였기에 그 일을 정의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복된 이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통일찬송가는 41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계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이끈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교독문은 21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은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47장 통일 찬송가 448장 찬송 후에 송재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성령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 그 대신은 내 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모습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모습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너의 사랑을 늘 인도하소서.
거룩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의 도움으로 순종과 성금으로 살게 하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말씀으로 살다가 복된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산다고 했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과 은혜와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6.25 75주년을 되는 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많은 국민이 희생이 있었고 지금도 남북 이산가족으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고통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남북 통일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 지하 땅굴에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평화 통일의 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이 저 북녘 땅에도 온전히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국민이 화합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안정되고 교육,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안정이 되어 평안한 나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오며 지혜를 주시어 국민을 위해 진실하며 헌신하는 이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43년 전 안산 땅에 이은계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성민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앞서간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성김으로 오늘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혜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며 다음 세대로 믿음을 이어받아 안산을 넘어 지구촌을 향하여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가 일어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며 선교의 날에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동참할 때 캄보디아에 새로운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 선교를 준비하는 시원 청년부에게 잘 준비하여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질병으로 사고로 갖가지 문제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 그 처해져 있는 환경과 위치의 여건에 따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성령을 함께해 주시며 회복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혜진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말씀 듣는 성도들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 따라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이 시간 이곳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은혜로 봉사인으로 성김을 다하는 성도들 온전히 믿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 시간 또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6월 달까지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새로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게 될 때에 감사할 일들, 또 새롭게 다짐하는 일들, 그런 시간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선교제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만큼은 캄보디아에 있는 많은 영혼들 옷 한 벌로 이렇게 1년을 지나게 되고 혈압 체크며 당 체크며 병원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점심은 바오선교에서 이제 잔치국수를 준비해 주셨는데 맛있게 드시고 감동되시는 대로 이렇게 후원금을 내주시면 캄보디아를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외에도 1층 카페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또 전시되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함께 우리 참여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청년들도 많이들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고요. 목자 모임이 7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희회실에서 있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들 주보에 나와 있기에 보시고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마치고 끝에 찬송은 하나님의 약속 말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할 테니까 방송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얼굴 뜨사 곳에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 더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자리 예배를 통하여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귀한 신앙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아름다운 이 예물이 저들의 사랑으로 위로로 힘으로 전하여지게 하시고 그들도 힘을 얻고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더욱더 돌아보시되 자녀들에게 행하는 일들 가운데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신령한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나누실 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가운데 약속하신 복이 충만하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독교 교리 가운데 구원의 이제 서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를 가리키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개혁주의에서는 이제 9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명, 그다음에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수양, 그리고 이제 성화, 견인,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 이렇게 이제 9개 단계가 되는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성도의 모든 과정을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소명,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오신다. 그 사람은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2번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같이 이제 이루어지게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꼭 순서를 딱딱 띄어서가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그 안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칭의,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그다음에 이제 수양, 양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옛 본성을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덮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다, 기다려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것이 이제 견인이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거듭남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제 간혹 주변에 이제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또는 이제 잔병 치레가 많은 사람을 향해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가서 엄마 뱃속에서 조금 더 영양분 좀 더 먹고 2% 부족한 거 꽉 채워서 좀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한 몸으로 태어나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농담을 하게 됩니다. 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농담이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그 부족한 부분 건강한 몸 얻기 위해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잖아요. 몸으로는 다시 들어갈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이 많이 아파서 고생을 했던 분이 이제 완치가 되면 다시 태어난 마음을 갖는 거죠. 이전에 모든 것들이 다 당연했는데 숨을 쉬는 것도 당연한 거고 기침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아파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 일상의 소중함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참 소중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의 부모가 됨으로써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모든 중심이 나에게 있었다면 부모가 되고 나서는 모든 것이 아이 중심입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보다도 아이 입에 들어가는 그 음식, 그걸 보게 될 때에 더 행복해지죠.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그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 80이 되신 그 부모가 나이 50이 된 자녀가 밖에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얘야 차 조심해라. 나이 80이 되어도 그 자녀가 갓난아기에서 성장해서 이제 어른이 되고 자녀를 두었어도 그 부모에게는 여전히 자녀인 거죠. 그 이야기는 부모로서 갖는 그 마음, 내 자녀에 대한 이 부모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도 변하지 않고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했는데 그 자녀 또한 부모가 됨으로써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정 가운데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내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본능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거듭 태어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된 것이고 그 결과 또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자동차 뽑을 때 이건 넣어주시고 이거 빼주시고 옵션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될 때 이것은 필수이고 이것은 본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 내 기둥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기둥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교회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 두 번째,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보여주는 거죠. 보여줘서 가르쳐주고 보여줘서 제자를 만드는
두 번째 기둥, 세 번째 기둥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 사역이 분담이 나누어지게 되는 말씀의 사역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잘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양육되어진 성도는 봉사를 하면서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일들, 이 교회 세 번째 기둥이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기둥은 종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종의 리더십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부모가 된다는 게 뭘까? 부모가 갖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뭘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녀를 성공시켜 주기를 원하는 부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은 오늘로 이야기하면 시리아 지역에 속한 것이고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 민족이고 이방 지역입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그 두로와 시돈에 들려서 가신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3번을 거절하세요. 3번.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인데, 가장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시는 분이신데, 3번을 거절하시는데, 첫 번째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딸의 엄마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크게 소리를 쳐서 좀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첫 번째 거절입니다. 침묵.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세요. 못 들은 척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도 이 엄마가 하도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참다 못해서 예수님 제발 좀 저 여인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나서게 되는, 막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나서는 게 아니라 시끄러워서 예수님 제발 좀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두 번째 거절하시게 되는 내용이 24절에 기록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시 간청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자, 세 번째로 거절하시는 것은 26절인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인을 개들로 표현하시는 말씀은 여기는 모욕에 가까운 거죠. 모욕입니다. 욕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더 간절하게 요청하게 된대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네, 주여, 주여. 그러니까 여전히 주여라고요. 주여, 주여,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28절에서 이제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인의 믿음이 여인의 딸을 낳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러분 이 똑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인이 한 말이 곧 여인의 믿음을 나타내는 말인데, 사랑하는 딸을 고치려고 하는 그 과정, 그 마음으로부터 이 여인의 믿음이, 그리고 이 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일 같았으면, 딸의 일이 아니라 자녀의 일이 아니라 다른 일 같았으면 만약에 이런 말을 듣게 될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나게 될까요? 개라고 표현하면, 아니 안 들어주면 그만이지 왜 나한테 욕하냐고 막 발끈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들어주면 안 들어줄 거지 왜 욕은 왜 하냐고, 그러면서 막 맞붙어 싸우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딸의 문제다 보니까 그 딸의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 감정, 그 모든 상황들 다 내려놓고 오직 딸을 고치기 위한 그 마음 하나로 예수님 앞에 부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3번이나 거절하시고 그것도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앞뒤의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굳이 두로와 시돈에 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땅에 가신 이유는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 여인의 믿음이 예루살렘에서도 갈릴리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 거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거절합니다. 나사렛에서 난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이방 땅에 있는 이 여인이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부탁을 했는데도 귀신이 안 나가게 되고 그 어떤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딸이 고쳐지지 않게 되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정확하게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그 메시아로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3번씩이나 거절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구원하시는 구원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싫어서 미워서 사람들과 똑같이 증오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 여인의 일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스웨인 실버 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린 소년과 사과나무가 친구였습니다. 소년은 나무와 함께 놀고 그 사과 열매를 따먹고 그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게 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소년이 자라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 나무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소년이 돈이 필요할 때는 사과를 따다가 팔아서 돈을 얻기도 하고, 소년에게 집이 필요할 때는 그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소년이 더 큰 야망,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배가 필요하게 되니까 그 나무를 잘라서 배를 만듭니다. 소년이 늙어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러니까 나무는 모든 것들을 다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그럼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에게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었는지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가 아파서. 그럼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들이 살던 그 시대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였잖아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또 돈이 있어서 병원에 간다 할지라도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될 때,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교회 가보라고, 누군가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해보라고, 그 말 듣고 마치 그 당시의 심정으로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금요 철야를 하게 되고, 부흥회가 있으면 1시간도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 기도 좀 받으려고 막 바짓가랑이도 붙잡고 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낳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저도 태어났을 때 아팠대요. 전 기억이 없는데 아팠대요.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부모로서 그 누구도 이런 마음을 갖지 않네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고, 부모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책임지는 거고,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 부모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는 일은요, 자녀가 하는 일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 부모의 사랑을 그냥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 사랑의 눈이 떠지면서 또 하나의 가정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비로소 이제 부모가 되어서 엄마 아빠가 걸어간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면서 아이를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송아지도 망아지도 나오는 순간 공중공중 뛰고 음메 울고 뭔가 먹을 거 달라고 막 이렇게 보채는데,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야 삽니다. 부모가 사랑해줘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사랑받아야 살아갈 수 있고, 사랑받아야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고,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받도록.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받으라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사랑 받으면서 성장하라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 누구도 그런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그 부모의 마음을 갖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간절함이 나오고 거기에 믿음이 나오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장하게 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기 위한 원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세상의 모든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이 마음에 부딪히는 분들도 있겠죠.
가정에서 또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태어났다고. 그죠? 또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죠. 우리 집은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차별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는 그 부모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고, 난 책임질 수 없다고 아이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디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랑받으면서 자라가라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정해 놓으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본능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사랑해야 될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사랑받아야 될 이 사람은 어디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대요. 교회를. 앞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가 되면 본능적으로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 앞서 믿음의 선배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이런 사랑들을 교회 안에서 받게 되니까, 때로는 가정 안에서 어렵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게 되니까 그 이전에 받았던 상처들이 다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치유는 어디서 일어나게 되느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좀 사랑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갈 때, 여러분 식당 안에서도 좋은 자리가 있고 좋지 않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내가 앉는 자리? 네. 좋은 자리, 줄을 제일 먼저 서는 자리가 제일 먼저 앉을 수 있는. 처음 오셨으니까 사랑받으셔야 돼요. 교회가 뭔지 모르잖아요. 식당이 어디에 있고 화장실이 어디에 있고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받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섬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내해드리고 가르쳐드리고 부담되지 않도록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분들이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게 될 때 어른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훈련을, 이 섬김의 훈련을 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목장 안에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특별히 성민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가정교회를 전환하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목장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장은 여러 가정들이 모여있는 또 하나의 가정이에요. 그 목장의 리더를 목자라고 하는데, 이 목자는 그 목장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목원들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남이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싫습니다. 남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건 더 싫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누가 옆에서 야 이것 좀 해 하면, 내가 하려고 했는데 누가 이것 좀 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왜 나쁠까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저 사람이 가르쳐줘서 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한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인 것 같고 그게 싫은 거예요. 종이 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가르침 중에,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로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띄워주실까요? 마가복음 10장 44절로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45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종이 되려고 왔다. 그럼 세상적인 개념 속에서 종의 개념은 뭐냐면 남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종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종의 개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뭐 옛날에 그 종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종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을 잘되게 해주는 사람. 마음가짐이 다른 거죠. 마음가짐. 내가 돈이 없어서 내 신분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억울하고 분함이지만 그런데 다른 마음을 갖는다면 성경적인 마음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인을 섬겨야지, 내가 이런 사람들을 섬겨야지 하게 된다면 그것은 마음 자체가 다른 것이고 그런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행복해지는 거죠. 교회는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훈련, 종이 되는 훈련.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것. 여러분, 부모의 할 일이 그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하는 일은 자녀를 성공시켜 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되라, 반듯하게 잘 자라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라. 그 일을 위해서 부모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는 겁니다. 근데 간혹가다 그런 거 있지요.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내가 입을 거 안 입고,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서, 너 알지? 너 이 다음에 너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지? 너 이 다음에 결혼해서 뭐 하게 되면 엄마 아빠한테 뭐 용돈 얼마씩 가져와야 돼, 막 그렇게 막 한다고 하면, 그럼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부담이 될까요? 행복할까요? 부담이 돼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부모는 조건 없이 자녀에게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부모가 먼저예요? 자식이 먼저예요? 자식이 먼저예요. 어리니까. 그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갖는 마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조건 없이 다 주는 거예요. 그 부모는 어디서 받을까요? 누구한테 받을까요? 손주한테 받아요? 누구한테 받아요? 누구한테 받아요? 부모는 하나님께 받아요. 하나님께. 부모는 아낌없이 다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다 주는 거예요. 너 잘 되라. 그런 사랑을 받을 때 자녀가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 조건이 없는 거네. 그죠? 그런데 그 자녀가 나중에 부모가 되고 나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죠? 여러분, 복은요, 자식을 통해서 뭐 세금 걷어들이는 거,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투자 회수하는 게 아니라 나는 밑으로 흘려보냈더니 위에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해요? 조건 없이 그냥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아낌없이 다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요. 그럴 때 그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 리더십과 세상의 리더십을 구별하는 차이입니다. 세상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 한 팀이 있다면 팀장이 있고 팀원들이 있는데 팀원들이 열심히 뭔가 프로젝트를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 해서 그 일을 잘 이루었어요.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그 팀장이 보고할 때 이거 누가 했다고 해요? 누가 계획했고 누가 일을 이뤘다고 이거 성공시킨 게 누구래요? 자기래요. 그럼 승진을 누가 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십은 그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리더십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팀장이 팀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잘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나요. 여러분 이 송민교회에 목사가 있는 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죠. 동일해요. 부모는 자녀가 있어야 부모가 돼요. 자녀가 없다면 부모가 아니죠.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그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아낌없이 주는 종의 리더십을 그렇게 배우고 훈련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거 자체가 복이에요. 세상과는 교회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섬겨주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 휴전서울교회 갔다 왔고 저는 이제 올해는 이제 신광교회 신영수 목사님 갔다 왔는데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섬김의 이야기였어요. 섬김. 휴전서울교회 서울교회 그 성도들의 그 섬김의 모습 정말 아낌없이 다 쏟아붓습니다. 다 줘요. 목장이 이제 인원이 많아져서 분가하게 될 때 그 목원들이 목자를 선택해요. 나 이 사람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좋겠다. 그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 좀 잘 섬겨달라고. 나 좀 잘 섬겨주세요 하고 목자를 딱 선택해요. 그럼 목자들은 그 위에 이제 그 휴전서울교회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로 이야기하면 장로를 집사라고 하는데 그 집사를 뽑을 때 누구를 뽑냐면 어떤 사람 뽑을까요? 목자들을 잘 섬겨줄 수 있는 사람 뽑아요. 교회에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목자가 초원지기가 되고 초원지기 가운데에서 이제 집사를 뽑게 되는데 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사람이냐, 정말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로 존경하게 돼.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이 초원지기가 되고 장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러러보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함께 순종하게 되고 그런 공동체를 보고 오게 됐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본 거랑 신영수 목사님이 본 거랑 똑같아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그 섬김의 훈련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느냐?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지만 그 목장 안에서 목자가 목원들을 잘 섬겨주게 될 때에 그 목원들이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목장 전체가 같이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삐그덕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 왜 하느냐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다 내 교회가 되는 마음으로 같이 섬김의 모습으로 종의 리더십으로 성장해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고자 하는 마음, 이 종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가정 형편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자녀로부터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목장으로 초대해서 섬겨주고 그렇게 될 때에 정말 힘들었고 삶이 고달프고 외롭고 이랬던 분들이 그 섬김을 받게 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모두가 다 행복해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휴전서울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을 제가 지지난주에 만나 뵙고 점심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휴전서울교회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갔다 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상 깊었던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간 목사님하고 함께 마트를 가려고 했는데 관리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그 관리 집사님이 일이 바빠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마침 교회 왔던 한 여자분이 전화기 넘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래도 되는지요? 하고는 이제 저희들을 마트로 이제 태워다 주시는데 저희가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고마워하셔요. 저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그렁그렁하는 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최영기 목사님하고 담소를 나눌 때 그분의 이름이 기억이 나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라고 딱 이야기했더니 최영기 목사님이 고위경인가 그러더라고요. 고위경인가? 제가 두 가지를 놀랐는데 휴전서울교회 성도수가 1000명입니다. 1000명이 넘어요. 목장이 180개이고 목자가 180명인데 목자들의 이름이 아니라 목원이에요. 그분은 목원. 평신도입니다. 은퇴하신 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제가 이름은조차도 그런 분입니다 하고만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고위경인가? 제가 와서 바이닐을 찾아봤어요. 고위경 맞아요. 그럼 그 이야기는 이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항상 기도하게 되니까 담임 목사님으로서, 아니 은퇴하셨음에도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그 자녀에 대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놀란 것은 뭐냐면 그분의 섬김이었어요. 섬김. 전에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주일에 점심 메뉴가 짜장면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짜장면을 맛있게 할까 고민하던 끝에 체인점 이제 그 휴촌에 있는 홍콩 반점을 찾아가서 그 홍콩 반점 사장님이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짜고짜 찾아가서는 주일날 식사가 짜장면인데 어떻게 하면 짜장면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애고를 하더래요. 고추장 만드는 것도 며느리에게도 안 가르쳐 준다는데 하물며 체인점이니까 영업 비밀이잖아요. 가르쳐 줄까요? 그 사장님이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짜장면을 맛있게 만드는 팁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팁을 가르쳐 줘. 이렇게 하면 맛있다고. 그날 대박이 났대요. 그 주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이 고위경이란 분이 내가 이렇게 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홍콩 반점 사장님이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 섬김의 그 모습이 온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교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섬겨주고 성공시켜주는 그런 모습들. 그 사람이 성공한 자리에 있게 되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나도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섬기게 될 때에 그 공동체가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섬김은 쉽지 않지만 그 섬김 안에 행복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조금씩 변해가게 되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행복하고 또한 그런 모습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감사한 일도 많아지게 되는 거고 간증도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시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군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돌아보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섬김의 사람, 다른 사람 성공시켜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갓난아이가 나게 되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는 사랑을 받아야 성장하고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뜻이래요. 모든 사람은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데, 근데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심이 사랑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기에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떠올려보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 사람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섬긴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교회 안에서 내 자녀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찾으시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모두가 다 사랑받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신 들린 딸 엄마로서 고쳐주고 싶은데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고칠 수 없기에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찾는 믿음을 만들었고 세 번이나 거절을 당함에도 더 간절히 맞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주님이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믿음이 생겼고 사랑함으로써 믿음의 말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찾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사랑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찾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성공시켜주는 종의 리더십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마중물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 안에 행하는 일들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나가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찾으시고 종으로서 성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성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또 사랑함으로써 성공시켜 주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성민유치원, 성민쉼터 이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